간단한 나눔을 해보려고 해요. 곧 우리가 다가오는 게 뭐죠? 수련회! 수련회입니다. 네,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잠시 우리가 한 거의 30여 년을 이렇게 살고 살아오면서 참 많은 수련회를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있다면 또는 내가 왜 기억에 남는지 뭐 어떤 은혜를 받아서 기억에 남는다 아니면 뭐가 있어서 기억에 남는다는 그런 이유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많은 수련회 있었겠지만 수련회만 한 반백년 하셨죠? 반백년. MT도. 네. MT. 와. MT까지 섞으면 뭐 거의. 동아서 MT 거의 뭐 한 달에 4주 했던 게 3주를 한 적이 있어요. 3주. 그리고 이번에 저 동아 가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동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또 나왔다. 네, 수련회 생각하면 저는 약간 뭐 여러 가지 수련회 있지만 제가 동아학교에 처음 왔을 때 그때 도심 속 수련회인가 해서 조금 저는 약간 제가 맨날 생각했던 거는 선교단체의 장점이 있고 지역 교회만의 단점이 있는데 선교단체와 교회와의 제가 약간 같이 융합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걸 현장에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기대가 됐었고 근데 요번에 그때 왔을 때도 좀 약간 새로운 수련회여서 나름대로 저도 되게 충격적인 새로운 신선한 자극을 받았는데요. 도심적 수련회 저희가 동아교회 왔을 때 뭐 선교단체와 지역교회와의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되게 저는 특히 대학생들이면 또 CCC나 여러 가지 선교단체들 대표적으로 뭐 IBF나 선교단체들한테 근접해 있는 친구들인데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약간 인하는 게 참 괜한 눈치를 보게 되고 인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조금이나마 그 연합이란 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또 수련이어서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했는데 그 전 수련회, 여름 수련회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도 계셨고 목사님도 계셨는데 이제 제 친구들은 다 믿고 있는 상태고 나만 이제 영접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수련회가 아니라 그 전 수련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기도하는 시간에 저녁 기도하는 시간에 뭐 만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기도할 때 이제 내 스스로 막 하나님처럼 빙자해서 현우야 뭐 이렇게 생각들 다 하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쨌든 뭐 그때도 저한테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게 있어가지고 기도가 끝나면 그 전도사님 찾아가서 전도사님 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만난 거 맞나요? 이렇게 계속 확인하고 또 기도 시간 들어가면 기도하다가 또 막 내가 감동받은 거 막 소름 돋았던 그 느낌 딱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전도사님 저 하나님 만난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가장 뜨겁고 좀 순수했던 마음을 갖고 있었던 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수련회 딱 물어보셨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자 너무 열심히 찾았던 그때 수련회가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저요? 저는 그냥 기억에 남는 수련회, 기억에 남는 수련회 생각해봤는데 뭔가 지금 제 어떤 신앙 생활의 어떤 그런 방식이 이렇게 정해졌다기보다는 영향을 많이 줬던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중학생 2학년 때 수련회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뭐 갑자기 천국을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 천국 본다고 기도해 알겠어? 막 그런 거요. 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천국 보여주세요. 천국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또 지옥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 기도해! 그러면 쭉 지옥 하면서 막 갑자기 어떤 애들은 막 이러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왜 저래 지금? 전 못 봤어요 그때 못 봤는데 왜 저래 했는데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지옥 가서 너무 힘들다는데 아무튼 그런 수련을 다녀왔는데 그때는 뭐 어렸을 때니까 사실 뭐 분별력이 잘 없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클수록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너무 조금 이렇게 좀 비성경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수련회가 좀 많이 떠올랐어요. 저한테 많이 영향력을 끼쳤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신앙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잘 찾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항상 되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련회가 저한테 뭔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계기를 마련해 줬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들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셨으니까 저는 되게 수련회 하면 또 이 재미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 재미있는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거 라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 때는 수련회 가면 뭐 남자 숙소, 여자 숙소 이 두 개만 있지 뭐 4인 1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남자는 본당에서 다 때려놓고 자는 거고 여자는 이제 그 뭐 복층이나 이런 데 딱 넣어서 이렇게 수련했었는데 수련회 가면은 여러분 2박 3일 동안 잠 안 자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 대표적인 이유예요. 저는 잠을 안 자요. 왜 잠을 안 자냐? 이 수련회 은혜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제일 재밌는 시간은 둘째 날 저녁이. 그쵸. 왜 재밌냐면 은혜도 많이 받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피곤해서 일찍 막 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잘 때 저는 뭘 하느냐? 그쵸. 선생님들 그 여자 선생님들 가방을 뒤져서 거기서 루즈를 찾는 거예요. 루즈를 찾아가지고 자고 있는 애들의 얼굴에 이 팬더도 만들어주고 영심이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불 다 꺼지고 이제 그 장난을 치는 거죠. 막 장난을 쳤어요. 근데 옆에 조그맣고 좀 이렇게 작은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했다 모르겠다 선생님들보다 너무 넉살 받겠죠. 막 하고 막 다리에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막 조커 만들고 막 해서 이렇게 칼집처럼 이렇게 만들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낙서한 분이 담임 목사님.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주무신 게 아니라 그게 루즈잖아요. 루즈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잤는데 이 루즈가 온 몸에 묻어서 방바닥에 퍼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진짜 그 숙소 그 본당이 피바다. 진짜 다 루즈가 된 거예요. 막 벽에 누가 이랬어? 막 담임 목사님 엄청 화나셔가지고 정말 끝까지 제가 아니라고 당시 하다가 사역자가 어떤 분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은혜 받은 것도 은혜 받은 거지만 수련회 때 제가 치렀던 그 어떤 그 아찔했었던 경험. 그래서 진짜 다 물어주고 나왔거든요. 장판 다 갈고 약간 이제 저한테는 그게 이제 되게 임팩트가 있었고 되게 재밌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저는 수련회 하면 그 수련회가 제일 많이 떠오르고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바르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약간 근데 이것도 이런 있는데 생각도 치약이 양치만 하는 줄 알죠? 양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여기다 딱 해주면 그 아침 그쵸, 아침에 애들이 다 이렇게 앞을 못 보잖아요. 앞을 못 봐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이제 학교에서 그 야영이나 가면 이렇게 시간상 네. 역시 칼과 대로. 저도 수많은 수련회 갔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억지로 끌려간 수련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올레이션스가 한창 유행일 때 올레이션스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신곡을 냈습니다. 진실하게 네, 너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야. 그때 당시에 신곡이었어요. 네, 기억이 3박 4일 수련회를 했었는데 콘티가 그거 하나. 진짜 그거 하면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거만 있으면 저도 됩니다. 그 수련회 갔었는데. 그래요? 네. 저도 같은. 같이 갔었는데 그거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서신 분 전 앞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콘티가 하나고요.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외에는 풀 집회예요. 와. 네. 하나.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간 저는 정말 어떤 기분이었어요. 정말 이거는 감옥과도 같은. 그래서 앞으로 막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나 여기 왜 와가지고 이러고 있나. 정말로 나 이제 당장 끝나면 집에 가서 다시는 교회 안 온다.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넷째 날. 그 약간 이렇게 구체가 다 끝나고 그때 사람 약간 오히려 기도 이렇게 해주고 기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오라 뭐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줄을 쫙 서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기도를 받잖아요. 이제 제가 이거라도 하고 가자 했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을 때 되게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약간 이렇게 약간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박 4일간의 그 정말 그 짜증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삭혀지고 이제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행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정말 진짜 힘든 수련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십자가길 선교사의 삶을 들으면 그게 약간 막 떠올라요. 그때 정말 질리게 불렀던 그 순간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싱어들은 그 찬양을 진짜 몇백 번, 심지어 몇천 번을 부르는 애드립을 그때 막 다르게 듣잖아요. 이게 참 한복은 아니고 약간 천사 옷 입은 워십팀 나와가지고 이게 참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유행이었던 채팅창을 보니까 지체들이 아무도 공감이 안 됐어. 분명히 말했어요. 맞대라고 이거는. 중2 때 이렇게 조용할 수가. 네, 저는 중1 때였는데 이제 메인이에요? 네. 흰돌산 내가 말한대요. 꼭 그래 걔도 방언을 한다는 신돌산. 흰돌산. 아 모르실 것 같은데 너무 거론했나? 흰돌산 죄송합니다. 지체들의 침묵이 진북이. 그 정말 시골 잘하는데 통성기도라고 한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통성기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서 전혀 다른 신세계를 이런 세계가 이런 세상이 있구나를 경험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근데 제가 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뭔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되게 세고 강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제 첫 기억의 수련회. 자고 있어. 맞아요. 어제 자고 있어. 있어.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수련회에 대한 기억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그런 수련회 때 받은 은혜와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억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열리기 때문에 아직 시청 안 하신 분들 늦지 않고 이 말을 하려고. 시청해서 많은 다시 새로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액티비티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집에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분량 찾았어요. 이제 시작한다면 네. 저기 다음으로 넘어가는. 너무 이해하는데 헬라어 스칸달론이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로 그 뜻을 불쾌하게 하는 것, 반감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들자에게도 바로 이 불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행보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 불쾌하게 여겼던 게 오늘 보면 또 나오는데 그게 뭔지 본문탐구 1번을 보면은 본문탐구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근데 2절 기도사님이 한 번만 2절이요? 네. 잠시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했던 게 뭐죠? 그래서 손을 손을 씻지 아니한 게 불쾌하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들의 전통과 도대체 이거 무슨 상관? 왜 이런 게 있었나? 설명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네. 좀 자연스럽나요? 아 네네네. 네.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라고 하신 그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 규례들이 있는데 그 규례들을 그 실생활에 구체적인 실생활에 적용할 때 그 기록되어진 율법만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명확한 그 선이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율법 학자들과 뭐 랍비들 가르치는 선생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이제 정한 거죠. 그래 정해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씩 정해 나갔던 게 이제 바로 그 장로들의 그
그 전통 그렇게 굳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에서 볼 수도 있는 그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이런 정결 예법들 사실 이런 게 율법에 이제 기록된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구체적인 실생활에 적용을 한 거죠. 근데 뭐 여기 가서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 2세기경에 그러니까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 저항을 하다가 감옥을 갔대요. 감옥을 갔는데 그 감옥에서 이게 먹을 것도 안 주고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물만 줬다는데 이 사람 정결례법 지켜야 되니까 그 먹기 전에 물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살할 수 있게끔 물만 줬는데 그 물을 먹지는 못하고 그 손만 씻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도 자기 목숨보다 어쩌면 손 씻는 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라비였나라고 생각이 그만큼 이런 장로의 전통은 유대인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막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과 행동과 모든 것을 규제했던 그런 전통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무엇라 말씀하셨나인데 3절을 우리 조윤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네,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했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5절, 6절에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명이라고 하는 약간 뭔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를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그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혹시나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분 전문가시죠? 누구죠? 고르반?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접니다. 네. 네. 고르반. 이 고르반이요. 이 고르반. 네, 죄송해요. 네. 고르반은 여러분 뜻이 헌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후기로 갈수록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의 금지와 억제를 위한 맹세의 문구로 고르반 이 글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자녀가 제 제사는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면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섬겨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르반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고르반 해야죠. 고르반 선택.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네. 제 고르반입니다. 인색해. 아 죽게 인색하다.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었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절대적인 계명이 있는데 그들의 전통 고르반, 이거 고르반 하고 못 건드려. 이거 고르반. 이거 고르반. 고르반. 내 재산 고르반. 부모님 못 줬어. 내 재산 고르반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법을 어기고 있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서로가 서로를 꾸짖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의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그냥 겉을 보면 서로가 막 손가락이 막 날아가고 있어요. 막.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마음, 종교 지도자들의 감추어진 속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나요? 이게 어떤 율법 같은 것들을 정해놓고 이거를 마치 마일리지 쌓듯이 여기서 누군가가 더 많이 지키는 사람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들을 준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이제 많이 가진 사람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깝느냐 이런 생각들이 퍼지면서 약간 경쟁 구도가 교회 안에 그리고 일종의 보이지 않는 계급화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어차피 또 그런 위선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본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생긴 의미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 본래의 의미가 정말 점점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말씀을 잘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주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충고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고 잘 지키고 철저한데 니네들은 뭐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에는 그런 율법에만 얽매여 있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을 다 사라져버리고 단지 그 껍데기에만 몰두하게 된 그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비슷한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도 말하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의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들은 할례를 엄청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또 할례뿐만 아니라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그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도를 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례 딱 한 번 지키는 것이 솔직히 사랑으로 서로 정도를 하는 게 훨씬 쉬워요. 나 했어. 끝. 그리고 뭔가 이렇게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저기서 안 먹고 말고 하는 것이 내 음식을 남에게 나눠주는 그 사랑의 마음보다 훨씬 쉽죠. 나 충분히 이거면 되지 않아. 또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전혀 괜찮아요. 침착하세요. 네. 침착해. 안식일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수는 있지만 그런 타인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행위는 쉽지 않죠. 마음이 가지 않은 행위니까. 그래서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에서 그런 율법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성경의 정말 그 중심을 살아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갈라디아에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본문 적용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 적이 있나?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고 정죄를 했었지?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틀, 기준으로 저 사람은 아니야? 나는 대단해. 저건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봐. 우리 혹시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나?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을 정죄한 적이 있나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안 정죄한 적이 있나 이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싹 다 걸리죠. 저 이야기 먼저 조금 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장사를 하셔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 환경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어머님이 암암리에 저에게 딱 저 사람은 물건을 살 사람이다, 안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떤 걸 고를 것이다, 이게 장사를 오래 한 분들이 딱 얼추 보인대요. 그런 거를 옆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딱 사람을 볼 때 이제 이 사람은 성격이 이럴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일 것이고,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장점은 이제 누군가를 얘기할 때 사람에 대한 그 파악이나 이런 거 빠른데, 단점은 선입견이 너무 센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아내랑 이렇게 아내 친구들을 이렇게 친한 친구들의 사진을 아내가 보여주면서 이 중에 나랑 누가 제일 친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를 했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여보랑 제일 친할 것 같은데? 이러면 거의 다 막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신기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둘이서 나중에 내린 결론이 이게 그러니까 저의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그거에 기회를 주기보다는 내가 먼저 기준을 딱 세워서 그 사람을 이럴 것이다,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반드시 이럴 거야 라고 하고 혼자서 생각을 많이 초반에 하는 편이어서 저는 좀 그렇지 않으려고 굉장히 경계하고
또 제 아내도 저의 그런 성격을 알아서 저에게 계속해서 그 사람의 다른 면들이나 좋은 면들을 소개시켜주고 또한 저에게 생각을 더 열어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기를 계속 권해주거든요. 이게 또 제가 가진 하나의 또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성격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의 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할 때 임원단을 했어요. 제가 저도 임원단 순장은? 네 순장. 순장 임원. 순장은? 네, 순장님. 네, 임원단을 했는데 임원단이 좀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의 같은 거 할 때 쟤는 이렇게 속으로 겉으로 보면 되게 온화 이러겠지만 좀 왜 저런 생각하고 있지? 뭐야 저 생각 왜 그래? 지금 무의식. 방금 좀 그런데요.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하죠. 지금 무의식을 못 눌렀어.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쟤는 왜 그래? 쟤는 왜 그래? 마음속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그 MT 같은 행사를 준비하고 또 MT를 막 서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장소에 갔어요. 가서 막 또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막 차올라요. 왜저할 때야 지금 막 이렇게. 목소리를 그렇게 해야 되나? 실감나는 목소리. 실감나게. 오케이. 리얼하게. 왜 저러고 있어? 막 이렇게. 근데 그때 마음이 엄청 갑자기 순간 엄청 무서운 감정이 느껴졌어요. 확 두려움과 무서움의 감정.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고 확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순간 무서워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이끌고 가시고 함께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물론 정죄하는 말이 안 듣는 사람이라 이렇게 무시로 튀어나오는 게 정죄 감정이지만 그래도 그런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지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저는 뭐 그러니까 부모님 영향이 사실 사람마다 자기가 약간 있는 거 보면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 보면 백그라운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아버지가 워낙 이렇게 성실하시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약간 이제 시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 시간도 중요한 것처럼 약간 저는 성실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시간에 대한 것들이 약속에 대한 거에 대한 시간이 좀 오버되거나 할 때 좀 저는 막 그리고 혹시 이제 같이 있는 상황 가운데 뭐 매번 이제 늦는 분들이 좀 있을 때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스스로가 계속 이제 저도 모르게 나는 지키는데 이제 못 지킨다 해서 이게 제가 선하다는 게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5분이나 10분 못 와도 정시간에 와야지 이런 게 있는데 뭐 그 사람들 환경들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런 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마다 제가 그냥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좀 내 안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처음 저는 이제 특히 같이 공동체로 있다 제가 참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참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 하나의 은혜 없이는. 그래서 저는 맨날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슬로건처럼 얘기를 하면서 저는 뭐 맨날 우리는 포에마다 우리 각자가 포에마 자체가 옛날에 뭐 이렇게 유식한 말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 언어로 포에마 걸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도 걸작품처럼 뭐 주성재 나도 걸작품처럼 이 사람들도 다 걸작품이고 각각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데 되게 단편적인 내 경험과
그렇게 되면 되게 내 의적인 게 좀 강해지는 생각이 있거든요. 나는 우쭐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가 있으면 통해서 약간 저도 이제 우리 부서랑 지체들이랑 지내면서 그런 것도 계속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다르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이거 자체가 되게 저에게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이거 계속 인식하는 게 저도 성장시키고 주변 우리 지체들에게도 좀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하기 위한 되게 좋은 저에게 좀 이렇게 장치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가.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성경의 마음을 살아내기 위해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할지 계획해 봅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절대 가치가 아니라 고르반 하는 그런 걸 밝혀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는데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몇째는 담배 펴. 물론 담배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가 저러고 담배 피고 술 마셔. 이제는 가짜야. 이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가 봐. 누가 되게 리얼하시네요. 평소에 그런 생각 많이 하시나 봐요. 리얼하시네. 그런 마음이 우리가 나는 안 그러는데 왜 쟤는 저러고 있고 나의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그런 걸 실천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좀 나눠보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네. 생각했나요? 네, 제가 이쪽에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좀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 말씀을 항상 읽어요.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참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자꾸 어쨌든 말씀을 읽으면은 뿌듯해요. 내가 막 말씀 읽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자세를 이렇게 발견한다는 자체들이 참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어떤 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종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들 그런 시편 하자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좋다 좋아 보인다 진짜 이래야지 이러면서 생각했는데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을 종일 기다리나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그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실생활에서도 뭔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던 모습들이 내 안에 축적되어 가는 모습들은 있지만 그것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게 위선이고 그 진짜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 율법사들이 그 랍비들이 장로의 전통을 자기 안에 쌓아놓고 그걸로 이렇게 막 의시되기 좋아했듯이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면서 그 제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뭐 성경 읽는 거 좋고 그 안에서 내 삶의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거 좋지만 정말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은 그게 말짱꽝이겠구나.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은 정말로 위험하겠구나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 한 주간 살면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삶에서 좀 아름답게 이렇게 녹여내며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는 이게 이제 좀 신앙의 좀 그 걱정이고 또 되게 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많이 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는 개념이 그냥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뭔가 되게 지식적인 것들은 그래도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저의 삶의 모습에서는 과연 이게 성경의 정신과 맞나? 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돼요.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볼 때 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들을 표현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저의 어떤 이 좁은 시야 안에서는 지금 우리 이 공동체 또 브리치라는 또 엑시브리치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정말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뭔가를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느꼈을 때 저의 말을 공격적으로 느껴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뭔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잘 포장해내는 게 저의 숙제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한테 끊임없이 드는 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지체들에게 잘 표현할까 입니다. 그래서 뭘 계획해 봅시다. 늘 생각하고 있지만 그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제가 잘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번 또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부드럽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 나눠주시고 싶으신 분? 저는 이제 이게 실천으로 옮겨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지 돼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꾸준히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하루 읽고 하루 안 읽고 하면 그 찰나의 어떤 내 욕심이나 내 의의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차버리기 때문에 꾸준히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저는 일단 실천하기 위한 그 먼저 사전 준비라고 생각하고 그걸 진짜 행함으로 옮기는 거는 그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실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바로잡아가는 그 과정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붙이자면 제가 이제 저도 저희 교역자들이 매일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일정 분량을. 그거를 이제 저는 인스타에다가 따로 이제 올리고 있는데 거기서 묵상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자라는 관점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 한 며칠 전에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려고 이 말씀을 보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보면 내가 살아갈 힘이 안 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 몰리니까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어서 잘 살아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도 희망을 얻을 수 없다는 약간 절박한 마음으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지금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도사의 말씀처럼 꾸준히 말씀을 보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필요한 일이지 않나.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 감사한 거. 이러면 안 돼. 실패. 제가 말한 게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돼. 코르가 말씀 바로 앞에 있는데 안 된다. 마치겠습니다. 오 멋있어. 벌써 10분 남았네요. 꺼야 될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하긴데 내 안의 교만과 질투와 거짓됨을 벗고 예수님 닮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나가게 하소서. 제가 이 기도 제목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정해주신 이유, 그 속에 담긴 뜻,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에 집중하여서 그것이 잣대가 되고 칼날이 되어 남들을 많이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나 돌이켜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율법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예,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도 이제 여러분들 QR 코드를 딱 준비해서 교회로 오시면 아마 입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 QR 코드를 꼭 지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지체들이 혼란과 또 문의가 많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2주간 이제 소그룹 제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수련회가 그 사이에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정말 긴 회의 한 2시간 넘는 회의를 진행하고 여기에 왔는데 저희가 지금 기존의 수련회를 하려던 폼 중에서는 좀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이 뒤로 아예 뭐 미뤄지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일단은 지체들과 저희가 접촉하지 않는 수련회 방식을 사용을 하여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제일 큰 이제 우선순위로 삼게 된 수련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공지됐던 수련회 형태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으니 저희도 갑작스레 바뀌게 되는 거니 여러분들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체들과는 대면이 아닌 100% 비대면으로 저희가 수련회를 이제 진행을 하니 이렇게 온라인 상황에서 저희와 교제하고 또 강사님의 말씀도 듣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으로 또 여러분들의 묵상도 서로 줌으로 나누고 이런 시간들로 마련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수련회에 많은 관심과 또 지체들의 질문에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저희의 아주 중요한 광고였습니다. 네, 저는 이상이고 특별히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다음 주에 만나요. 고르반. 여러분들 수고 많이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비 많이 오는데 조심하세요. 네, 바로 드릴게요. 하나님께 새로운 아이패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르반.